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예, 4장 1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이게 바뀌어서 이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에 충만하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상실한 채로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교회에 계실 수 없고 내 안에 계실 수 없는 우상 숭배같이 되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잡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신앙, 하나님 안 계신 예배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동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하면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죽어버린 거죠. 성전이 타락하고 왕권도 바뀌고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예식은 번성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이 우신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한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거기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앞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울 미. 제일 해가 뜨면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 잘치장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그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뭡니까? 너 하나님께 가서 또 부르짖으라가 아니죠. 거기서 구걸을 해라.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이런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치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성전의 한 직원처럼 복 받으실 거예요. 강권사님 자기가 땡그럼 녹음하면 복 받을 거예요. 오늘 잠들 겁니다. 자기가 축복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 사람의 심리를 자기가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지도 않는데 그 마음에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얘기를 듣겠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그러면 허리 결려요. 그치요? 그리고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나는 이렇다고 봐요. 준비된 마음.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안에 들어가 봤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모소도 해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게 보이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딴 사람 많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꽂혔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속상함이 있을 거예요. 평생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속은 거다. 그 가슴이 막 속이 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 규정이 오히려 더 속상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비스릇하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자꾸 앉혀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안진뱅이 데려다 놓는 거고 똑같은 그런 짓을 우리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이런 사람 살려야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 증거, 나타나심이 없이는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응답은 받아봤어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할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우리 이런 문제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해도 안 돼. 미치고 바짝 뛸 일들입니다. 기도한다고 뭐 되나? 그런 확신이 팍 서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구하면 빨간 자전거 주세요. 그럼 빨간 자전거 주고 노란 자전거 주면 노란 자전거를 준대요.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 아는 거죠. 먼저.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다요. 네, 의. 그 의인데 이게 없이는 다른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알고 구해라 이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네,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살리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십시오. 이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주님이 마음이 합했다, 좋았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지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세요. 13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마음에
맞는다. 자, 마음에 맞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마음에 맞는다. 내 마음에 쏙 예? 권사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했다. 직분 잘못 세우고 함부로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상 했던 것들 이거는 하나도 아름다운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역학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아무런 기뻐하시는 일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다, 마음에 들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권사님이 얼굴 이뻐가지고 권사 세운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뭐 딴 거 잘하고 헌금을 기똥차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음이 맞아요. 네. 이 마음 맞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감정, 내가 하고 있는 그 뜻을 그걸 안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는 것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야. 자, 이거를 하셔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아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다가 딴 얘기 들으면요. 그럴듯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헷가닥 쓰러져 버려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권사님한테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냐? 당장 냉큼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저쪽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진짜 맞는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얘기 같으면 하나님 우리 살림해야 됩니다. 네. 이 살림을 위해서 주님 나 보증해 주세요. 주님 나 다른 사람들한테 너나 잘 사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니까요. 하나님 이거를 채워주세요.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같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에 우리한테 먼저 되어야 됩니다.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 딴짓 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안 주시면 그만해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간다 이거죠. 자, 주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살림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창세기 1장 28절 살림으로 우리 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살림이에요.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림인데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라 살려라 라고 하는 살림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못 써. 자, 권사님 시집갈 때 가보니까 신랑이 아무것도 없어. 살림살이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살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살림살이 아무리 결혼했어도 집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 빈집이라고 그러는 거다. 살림살이가 없어. 살림하려면 살림살이가 있어야 살림이 돼.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살림살이 없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 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43, 45에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갔더니 빈집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수리되고 청소되고 소재되었건을 이놈이 갖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한번 또
뭐가 있나 없나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피웃대는 거야. 빈집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야 벼서 그러더니 다 데리고 왔어. 7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야.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지더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수리되고 소지되고 청소됐다. 이 말이 빈집이라는 건 살림살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빈집이야. 이러면 안 되지. 자, 1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예. 자, 13절이요. 예, 14절로 나왔는데 13절이에요. 예, 13절에 보면 12절은 다른 이름으로 살릴 만한 것이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소리가 야 어떻게 저놈들이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들이 표현한 그 표현의 단어가 뭐예요? 범인이다 라고 한 거.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범인이에요. 근데 이 범인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뿔도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린내 나는 놈들, 이런 놈들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기준이 여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학문 없는 자였던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무식한 사람.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을 똑바로 하든 제대로 하든 만약에 뒤에 14절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들어가.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태클 들어가. 뭐해?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이렇게 나오죠.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가서 가만히 있어. 구석에가 있어. 이렇게 확 눌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할 말이 없다. 왜? 네, 그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나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 그러면은요 내가 말 조금만 해도 되고 그냥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근데 자꾸 뭘 알라고 그냥 지식을 갖고 뭘 더 하려고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돼. 힘들어.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게 주님이 임하신 사실과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증명이 되다 보니까 저 유식한 자 교수 앞에서도 사람이 무섭지가 않더라.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총독 앞에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 천하에서 일어난 일 다 아실 겁니다. 당신도 믿고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이 수갑 찬 거 빼고 나같이 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요. 자, 내가 살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실력 무슨 실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경력이 있고 무슨 권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살림살이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됐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알게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이게 사실이구나. 이 살림을 하게 되는 역사의 증거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리는 거다. 아멘. 우리 지금 진짜 바꿔야 된다. 눈물 나요. 이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이 이게 살아나서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건데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살려면 뭘로 해요? 세상 살림 뭘 가져갑니까? 예, 뭘 있어서 해요? 돈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권력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자요. 부유한 자다. 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잘 산다라 폼 잡는 거예요. 그걸로 살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런 참 가련한 놈아, 이런 불쌍한 놈아, 이런 뻘거벗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돈 필요해요. 우리가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역사가 필요해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림은 뭐 가지고 오냐? 돈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식 가지고 오는 거, 권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자꾸 아까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내가 대학원 가면서 중퇴를 했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대학원 한 2개 나오고 박사학위 했으면 지금 고사 뭘 한다고 떠들어 이딴 묻지 이렇게 할 사람이야 내가.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 지내는 거지. 나 그렇게 볼 사람이 아닌데 그럴 소지가 다 무너다는 거지. 감사해.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래요. 신학대학에서는 대학원을 나왔지만 일반 대학원에서 못 나와가지고 그게 내 청취의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감사하다 하는 것. 사람은요 배운 거 꼭 티를 낸다. 예, 믿음의 티는 내도 되는데 어디 가서 배운 거 티내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보셔야 이게 나타나는데 이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믿음의 살림은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살림은 사도행전 4장 12절 요 바로 지금 오늘 주제의 말씀 예수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돈 갖다 딱 내면요 길이 열려요. 돈을 안 내면 길이 닫혀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돈으로 하는 건 즉가닥 열려요. 그게 더 빨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지 마세요. 진짜 알아요. 네, 하나님이 여시는 거는요 된 다음에 열어주세요. 그런데 세상의 열쇠는 여는 게 밀어주면 열려. 밀어주면 열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를 더 좋아해? 빨리 되어지는 걸 좋아해. 우리도 빨리 이게 생기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떤 수라도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내가 부흥만 되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그걸 내가 직접 들었거든. 그러면 왜 그렇게 부흥을 바랄까?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부흥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부흥을 원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죠? 저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까지 이거를 빼고서는 그 부흥은 소용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뭐예요? 들어오잖아 이게 머릿수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너무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살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의 살림, 세상 살림 하려면 안 믿고 오면 되잖아. 근데 왜 여기 와서 그걸 해? 예수님이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거기 와서 이거 하냐고. 아시겠죠? 자, 믿음의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못 살았는데 내가 희생하고 죽으면서 너 살아라. 이게 아니지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내 이웃도 살릴 수 있고 또 내 나라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도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적 원리다는 거. 이게 돼야 된다. 아멘. 아시겠죠? 다른 곳에 이거 왔다 갔다 오면요 미혹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 흔들리고 틈타고 역사하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살이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살림살이. 예수님이 주신 살림살이. 자, 결혼할 때 내가 가구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라 그랬지? 올 때 살림살이 중에 장롱 사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굳이 그걸 사왔어. 그거 들고 다니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알잖아요. 그거 했는데 할 게 또 그거밖에 뭐 있겠어요. 우리 살림살이 장롱 또 뭐 해갖고 화장, 테레비, 냉장고 이거 기본 옵션이야. 살림살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믿음의 살림살이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죠? 주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살림살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가 이거다. 살림의 도구. 내 이름을 써라는 거예요. 내 이름. 네 이름으로 오지 말고 내 이름으로 해라.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면 안 된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세상 살림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 자, 그 다음에 살림살이 주신 게 도구 뭐냐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자, 이거를 못 쓴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자, 로마서 8장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강보사님 읽으세요.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인들의 바울이 가서 보고 뭘 느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 왜 그 말했죠? 느끼지 못했어. 네, 이상한 거야.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안 하는데 성령이 계시면 저런 말 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저렇게 못해. 했다가도 빨리 와서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데 아주 까딱도 안 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상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살림살이는 누구 하시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그거 모르면 버리운 자다.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다. 살림살이 써야 된다. 예수의 이름 성령이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살림살이는 그걸로 되어지는데 주님이 주시는 살림살이 진짜 도구. 이게 2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영혼 살림이다. 자, 살림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살림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살림을 해야 돼요. 예? 아멘. 꼭 바쁠수록 박 집사는 말씀 잘 반응하세요.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 통계 다 나와. 오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카페에 딱 보면 거기 통계 다 나와. 참 날 대신해서 네이버에서 다 해줬어 그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게 우선이다. 그게 그 나라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나는 듣고 뭐 찜찜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귀중하다라고 느껴지는 가슴을 때리는 그런 것들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나를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네,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양식이고 생기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요새 진상들이 얼마나 많냐. 아주 까무라칠 정도야.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막 뒤다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데 야, 이거 그냥 한테 딱 때리고 싶고 그냥 내가 이 자리만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불뚝불뚝 나와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만 안 다니면 너 죽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게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와가지고 아프다고 죄송해요. 개지랄을 해. 막 얼마나 그러는지 왜 이거를 안 해주냐고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데 술까지 드셨어. 야, 그거를 의사가 젊다고 가서 한테 좁혔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저 사람은 환자다. 이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못 살려요. 바울이 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왜 맞고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남기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잘 순화시키는데 이것이 되어지려면 성령이 계심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왔던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충성, 절제, 양선 이런 것들이 공유 아파서 그렇지. 기가 막혔는데 어떻게 듣겠어? 못 보는데 어떻게 보겠어?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뭐예요? 날마다 꺾기 같은 말이나 하고 혼대는 말이 꼭 가슴 죄질르는 말만 혼대면 저게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엉어리고 안진뱅이 그런 거지. 그 눈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보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살림은 반드시 싸움에서 이깁니다. 내가 들이받쳐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차나 어떻게 난 그것도 몰랐어.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진짜 아픈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거 받아서 다른 사람은 주든지 하더라도 좋은 데 쓰는 게 훨씬 낫구나. 너희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선한 일에 써서 친구 만든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 것들이 요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 싸움.
이게 살림이다. 내 영혼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내 자식 살리고, 우리 이웃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참, 이게 뭔지 모르는,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를 모른다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 거, 세상 편에 서 있는 거, 그건 난 그 싫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서야 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를 위해서 내가 죽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것이 주님의 일인데 이게 뭘 믿는 건지 이게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그게 속상하다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자, 3번 보세요. 예수님이 주신 살림 도구가 이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두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자, 13절서부터 17절까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싸움을 하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같이 들려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이 싸움하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서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의 싸움은 전리품이 복이에요. 전리품으로 얻는 게 상이에요. 내가 그 싸움을 이겼더니 이걸 주시더라. 우리가 생활 속에 권사님도 지금 보면서 분명히 확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이 됐다 이미 이빨 갈립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던 거 정말 내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증명시켜 주세요. 내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섰음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의를 따라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거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써야 될 도구. 승리를 위해서 써야 될 도구. 자, 그 다음 밑에는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를 쓰기 전에 가져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승리를 위해 써야 될 것이 자,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얘기고 도구는 도구는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에요. 그죠?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그 껍데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요것만 들어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온 얘기를 자주 오세요. 자, 이거 입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옷, 뭐 있을까요? 가지고시죠.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뻘거벗은 채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넌 죽는다 했는데 쫓아내면서 입혀주셨던 것이 이게 구속의 옷이에요. 자, 가죽옷은 희생이 없이는 입을 수 없는 것이 이 가죽옷이에요.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게 가죽옷이다. 은혜요. 나에게 이 옷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나를 사셨어요. 당신이 대신 죽고 우리한테 그거 준 거 아니에요. 잊지 말자. 아시겠죠? 내가 비록 망한다 하셔도 주님은 절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주신 옷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신옷도 있고요. 예복. 순서대로 하면 예복이에요. 자,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벌려졌으니까 다 와라 해가지고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뜬금없이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그런 거. 왜 오라고 하더니 왜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잔치에는 그렇게 하고 못 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이 합당한 옷이에요. 예복이다 특별히 얘기한 것은 예의를 갖춰서 입는 옷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장바떼기 그냥 입고 쪼리 신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제가 하고 싶은 건요, 한복 입고 싶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거 잊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구정, 추석 이때는 이게 이 예복 입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예의를 갖추는 속에서 하고, 예배 때에도 예배 위원만큼은 예의를 갖춘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행이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그걸 입어본 적이 없어. 결혼할 때나 아주 입으라니까 그거 입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입었어. 한복도 그래. 집에 있잖아. 입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전신갑주는 뭐 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자, 예복, 흰옷, 전신갑주 이게 다 옷이에요. 믿음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가죽 옷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 예복은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는 거,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 흰옷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입는 거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허리띠를 떼라. 자, 팬티 입기 전에 허리띠 튀어? 팬티 입기 전에 속에다가 허리띠 띄고, 팬티 입고 속은 입고, 그 다음에 군복 입고. 그래요? 다 입고 난 다음에 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해야지? 모든 것 위에다 하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허리띠는 준비 완료예요. 준비 완료. 허리를 조이는 거예요. 자, 준비 완료인데 이게 항상 스탠바이 되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신경. 호신경 흉패라고 그래요. 흉패. 자, 지금은 이게 방탄조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한테 제일 이 위험스러운 곳이 여기 뚫리면 가는 거지. 머리 맞아도 죽는 거지만. 그래서 이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장이야. 이 심장이기 때문에 그 심장을 막아주는 것인데, 그 심장이 우리한테 어떤 것이 열정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냐, 얼마나 벌하게 하냐, 간절하게 하냐, 변화하게 하냐, 벌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처럼 우리 속에서 이게 들끓지 않으면 에너지가 나오질 않고 성령께 구할 수도 없어요. 이게 부작이 돼. 이 도구 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지?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신발 신으라는데 복음의 평안의
예비된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걸 구하기 때문에 신발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간다.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 아시겠죠? 자, 방패. 자, 이 방패는 뭐 하는 데 써요?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데 쓴다. 이제 방패. 화살 한 번 맞으면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영혼이 죽어, 상처를 받아, 힘 빠져, 죽어가 이렇게 된다. 그거를 우리 오늘도 어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왔다 나오고 누가 한마디 했던 얘기가 총 맞은 것처럼 힘 빠지는데, 힘 빠지는데, 와, 그거 몇 날 며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싶고 힘 빠져서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말 방패를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툭 떨어져 맞고. 에이구, 참 아파도 그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장애를 가졌어도 저렇게 장애를 가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여러 가지 장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심리를 아셔야 돼요. 허벽하는 얘기를 해. 그리고 말 참 안 들어. 성경대로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읽었는데 정말 안 들어. 왜 안 들까요? 왜 안 들까요? 네? 욕심의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저 사람 반드시 상처가 있어요. 저 사람네 집에 무뼈 들은 것처럼 안 구부러져. 왜? 열등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근데 그걸 보면 그렇군요. 그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지? 사람 못 고쳐. 우리가 성령이 고치죠. 살린 도구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 안고 내가 열심히 참고 내가 이겨내고 용서해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미치더라고. 내가 아는 그 딸을 보니까 자기가 미쳤어. 안 되는 걸 자꾸 지가 하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더 망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투구를 써라. 예,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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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 정리예요. 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잠은 자다 보셔야 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잠은 자다 보고 내가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정리하다 보면요, 성령이 도우셔. 이거 배웠던 것들도 결국은 나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구원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이거 다 달라. 이만이 다르고 박대선이 다르고 다 달라. 자기만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도 그게 다를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뭐였어요? 그거인데 왜 그게 그렇게 다를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저놈들 무식코 듣는 거 아니야? 저 아줌마 청소 오시러 오시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완전히
장모님 할아버지라도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칼 들어라. 우리도 칼 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칼, 검을 갖는다. 이 검이 뭐예요? 어디 가서 사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와 같아요. 내가 오늘 혼자 산에 갔다. 그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왜? 우리 사모님에 의하면 짐승은 안 무섭대. 사람이 무섭대. 뭔가 모르면 작은 소리도 예민해지고 두려움이 빠져요. 근데 세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놈이 요 놈이 마서방이구나. 이러한 놈. 내가 때 잡지. 꿈에도 안 줘. 아시겠죠? 그게 아는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쪼갠다는 얘기는 분리시킨다. 아시겠죠? 이 도구 주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안 쓰면 이 살림살이 갖다 놓고 안 써. 놀러댕기느라고 딴짓 하느라고 이걸 안 써보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한테 총 주면 총 들고 쏠 것 같아. 어떻게 잘 닦아가지고 저 속에다가 위험하니까 안 쓰지.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 내 이름을 쓰라고 준 거잖아. 근데 못 써. 그러니까 어때요? 신경질 낼 건 다 시험 들 거 다 들고 어떻게 딸마다 날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쓰면 되는데 나를 그걸 쓰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하면 너 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서 내가 사용해봐야지.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가 자꾸서 해. 손에다 나를 쓰게 해주세요. 이건 곤란하다. 써봐야 돼. 이거 가지고 써봐야 뭐가 돼요? 살림이 된다. 살림살이를 써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도구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은사를 구하래요. 은사를 구해라. 자, 은사를 어떻게 구하냐? 더 큰 은사를 구하냐. 네가 써보니까 더 센 걸로 주십시오. 이게 더 큰 걸로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겨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림살이 위해서 지혜 주십시오. 살림살이 위해서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살림 도구 익히기. 어떻게 이거를 쓰느냐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경건의 능력이 누구한테는 그냥 모양이지만 그게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양육을 해봐라. 양육을 해보면 뭐가 되면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쓰임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게 영적 싸움이야. 힘 빼는 선수들이 있어요. 특공대들. 이 특공대들을 어떻게 잘 이끄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커지는 거지. 자, 그리고 꼭 우리 성교에서는 못 된다. 안 된다. 막 거기서 막 치받고 속상하고 아니 내가 그냥 듣자니 그냥 이걸 못하겠네. 그럴 수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이는 못한다. 네, 살림살이 도구를 쓰면서 자꾸 내공이 쌓여지는 것이 사실은 그 내공이 열매잖아요. 무슨 열매? 살림의 열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상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살림의 도구 이거 받았어요. 내가 받은 거예요. 이제는 이거 쓸 수 있도록 숙달시켜야 돼요. 그 숙달하는데 기도와 말씀과 양육과 교회 세우는 거, 영적 싸움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 이기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새롭게 되는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께 여러분한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림하려고 배웠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하고자 저희들이 오늘도 내 살림터로, 내 일터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또 내 이웃에게로 하나님 파송되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도와서 살림하게 하셔서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